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이 그리고 기뻐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삶에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이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음에도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저희들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이 시간 저희들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심령들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들이 지었던 그 수많은 자범한 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예배자 심령들이 드린 이 한 시간의 예배를 기뻐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느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느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종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김권능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심령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각자의 심령 안에서 깨어지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한 심령들 오늘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위탁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있고 백우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탈북민 목사님,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올린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들어온 정보를 나눕니다. 중국과 북한이 교류하던 세관이 단절되고 샛별 세관만 현재 교류 중입니다. 북한 시장에 중국 물건이 완전히 다 말라버렸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절반이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시장에 물건이 없어 기름 한 병이 27,000원, 북한 돈으로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전 중국 돈 100원이면 북한 돈 16만 정도, 한화로 한 2만 1,000원 정도였지만 현재 중국 돈 100원에 북한 돈 5만 원입니다. 계란 한 알이 북한 돈 1,200원에 팔립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1950년 전쟁 시대라고 생각하고 살 것을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아사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보를 주신 화교부는 중국에서 14일 격리 후 이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북한의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일이나 각자의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북한 스스로가 봉쇄를 심하게 하면서 북한에 물자가 없는 거죠. 이제는 중국 돈을 우리가 보내줘도 별로 큰 과거처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물품이 없고 물품이 그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그런데 돈마저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거예요. 50년대 전쟁 때라고 생각하고 살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때도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쟁 시대라, 그냥 고난의 행군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북한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이 날 것 같지도 않고 중국도 곳곳에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북한은 함부로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물자는 더욱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북한이 문을 열고 코로나도 걸리던가 아니면 그렇게 문을 닫고 안에서 굶어 죽던가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물론 대한민국도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식당들 과거에는 너무 잘 됐던 그런 식당들 얼마 전에 가봤더니 폐업을 했어요. 커피숍 가게들 문 닫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1998년도에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역성장하고 IMF에 걸려서 가장 위태로울 때 있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망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고 나라가 망했다고 할 때에 교회가 깨어 있어서 그나마 우리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98년도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탈북해서 중국 땅에서 유리하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우면서 그 성도들도 어려우면서 북한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주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3만 몇천 명 그리고 중국의 수만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가 교회를 통해서 퍼진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대동강에 와서 순교를 했던 그 젊은 청년들의 그 피 때문이에요. 자기의 고국을 뒤로하고 이렇게 낙후하고 우상만 섬기고 가난했던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우리 동네에서 버렸던 그 납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그 선교사들이 품어서 치유해주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이 나라에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줬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거기서 퍼진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문을 닫게 하자는 그런 국민 투표를 하자고 막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해야 될 바,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우리의 그 힘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 제목과 같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주변에서 우리 탈북민들 방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토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율법과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는 법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 법은 뭡니까?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서를 위한 거예요.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자동차 운행을 할 때 우측 통행이라고 하는 그 법이 없으면은 자동차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법은 이 질서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 개인,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개인과 개인, 사회와 개인, 국가와 개인 간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율법 그리고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바라실 때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법 기능으로서의 율법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율법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것은 법정에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강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개인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한 거짓된 증거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자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정말 인생이 파괴되고 그 가정이 파괴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모든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도 따르지 말고 강자 약자를 구분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의 앞에서만 충실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두 청년이 살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하면서 뭐 중국은 그 고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 한쪽이 그 이렇게 장애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 그 사람들을 살해한 사람이 다른 도적질 죄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두 청년이 그 죄로 지금 들어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그 보기에 안쓰러운 거야.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억울한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이 부모들 너희 집은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에 너무 힘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수를 합니다. 경찰에 가서 자수를 했더니 거기서 담당한 사람들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왜냐하면 경찰들이 자기 책임을 지니까 허튼 소리 한다고 가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른 공안국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풀려나오고 이 사람은 그 국가에서 그걸 인정해줘가지고 원래 뭐 무기도용 사형 집행 뭐 이렇게 되는데 12년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결국은 내가 한 것에 다른 사람에게 또 밀어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도 참으로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한 형상 가운데 그 양심이라는 것, 그것의 가치를 받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웃의 물건도 있고 아내도 있고 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탐심, 그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탐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해요. 하마드. 근데 그 단어의 그 기본 뜻에는 엄청나게 사랑하다, 아름답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데 그 갈망을 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법적 조항에는 속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 조항은 살해하거나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에서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율법의 기능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의 모든 계명들을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잡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거울은 솔직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꾸민 만큼 보여줘요. 내가 잘 꾸몄으면 잘, 못 꾸몄으면 못 꾸몄다고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신뢰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거울 앞에 서고 괜찮네 라고 나오면 틀리지 않죠. 그런데 거울은 우리가 꾸민 겉모습만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은 살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헛되지 않아. 네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 네가 노력한 것만큼 얻을 거야. 네가 준비한 것만큼 얻게 될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네가 꾸민 것만큼,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네가 얻어낸 그 결과는 네가 노력한 것만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야.
그것이 속여 뺐던 갈취한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법망만 잘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학교를 좋은 데 입학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에 취직할 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어느 교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나는 분명히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곧 십계명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게 드러나는 것이 곧 말씀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왔던, 어떻게 곱게 살아왔던, 어떻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던, 어떻게 칭찬을 받으며 살아왔던 결산을 받으실 이 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 우리 마무리합니다. 매주 십계명을 낭독하고 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늘 비춰주는 그런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율법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개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거의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도 아닙니다. 본질을 바르게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조항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나는 의인이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그것이 원래 아니었어. 네 마음속에 형제를 증오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 벌써 살인하고 있지 않느냐? 네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음욕을 품고 있지 않느냐? 넌 벌써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던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 율법은 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모독하는 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우리가 19장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강림하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심, 그것은 뭡니까?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여기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림하시는 그 모습, 벼락과 우레와 나팔소리와 빽빽히 찬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춰진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못 받겠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응당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이의 그 거리, 그 휘장, 그 막혀있는 그 흑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것은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심은, 우리의 추악함을 비추게 하심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두렵게 되면 우리로 주님 앞에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멸망받으시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결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은 이성주의 시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죠. 이론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비합리적일 때가 많고,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당연히 진화된 거죠. 당연히 동물로부터 하나하나 진화돼서 인간이 됐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말씀으로 인간을 지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차라리 계산적이고 설득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과학이라는 그 증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과학이 과연 지금까지도 진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도 제시하지를 못했죠.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던 인간과 동물 사이에 중간 형태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원숭이 조금 닮고 사람과 같은 중간 형태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그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DNA가 하나로 통하지 않는, 뼈가 같은 뼈가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을 만들고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으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제하는 것 같으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만이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만이 참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아야 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죠? 첫 번째 개념에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뒤처져도 안 되고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은 늘 그런 존재다.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 죄악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었죠.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십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에 참된 거울이 돼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가는,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저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죄악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복은 다 빼앗겼어요. 참된 안식도 빼앗겼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흑암이 가로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인데 암흑으로 가로막혔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암흑으로 모세가 가까이 갔더라. 우리 면에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는 암흑이죠. 거기는 그 성소에는 자연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된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이 빛이신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바라볼 때 그것은 암흑이에요. 인간의 죄된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인간의 빛이, 인간의 자연의 빛이 통과되지 않는 그러한 암흑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소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앞으로 길을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그곳에 부르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그 길은 뭐죠? 피의 길.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휘장으로 찢어서 하나님께 나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뭐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그 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죠? 바로 이 말 십계명이죠.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추악함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비춰주고 있어요.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면 길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벼락소리와 우레소리와 각종 캄캄한 그 구름으로 가득 차인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해 가고 있고, 교회는 그의 임재의 결핍함으로 굶주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들어가는 것에 전율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내 의지대로 살아온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태초에 계획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예수의 보혈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 손가락질하는 그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 멸망의 그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